4월 5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각자 현장에서 개인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표를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시대를 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들을 완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에 뿌리 내리며 모든 삶이 전도에 체질되고 방향 맞춰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서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시대에 살릴 렘넌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징조, 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했어요. 봐줬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택하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간과했지만 지금은 친히 증거를 줬으니까 이 증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딱 명시를 하셨죠. 지금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 또 이제 방학이 줄어들겠죠. 또 우리 고3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수능도 연기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시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도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 시대에서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한 사람, 엘리 제사장이죠. 아들 둘도 죽고 본인도 그 소식 듣고 놀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어요. 그리고 시대는 망했지만 개인은 산 사람이 있죠. 누구냐?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데 살았죠. 그 지역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 멸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롯은 살았어요. 근데 시대도 살고 개인도 산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입니다. 7년이나 흉년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시대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렸죠. 그리고 당연히 본인도 애굽의 총리가 될 만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 힘들다, 어렵다, 막 살려달라, 도와달라, 막 그러는 시대에 딱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있었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고 그 시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딱 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축복 가운데로 그 어려움이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에 잘 말하는 말씀이시죠. 큰 어려움이 온다 했어요. 큰 어려움이. 그 중에 몇몇은 이미 성취됐다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들 많이 힘들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모님을 두고 있으면 집에 막 뭐 회사도 막 무너지고 보니까 막 항공사도 그렇고 막 여행사도 막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 모든 업종들은 거의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보통 거의 모든 업종이 그런 업종이잖아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했을 때 고통을,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히 지금 이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막 두렵고 떨리고 고통 가운데 있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자꾸 이게 지속되니까 이제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모르는 게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선택과 판단도 흐려지고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점점 예수님 재림 다가올수록 아마 코로나보다 더한 일들도 이제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열심히 대비하고 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오랜만에 나중에 이제 학교 개학해서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할 말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이 사무엘은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여기서 아예 잠을 잤어요.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 옆에서 이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에 혹시 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시간 지나면 그냥 실패로 오는 거죠. 지금 학교 못 가는 오늘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의 진가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아주 보잘것없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고 이제 찾아왔는데 그 아빠는 이 막내 아들을 그냥 양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왕이 될 리가 있겠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없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 아들 다냐 하니까 저 양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 왕을 두고 지금 양치기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는 준비를 양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실력이죠. 내게 맡겨준 거는 부모님이 볼 때도 너무 하찮은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깨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글도 쓰고 찬양도 하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에 실릴 만큼의 작품을 남기는 그 시간들, 그 대비하는 렘넌트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러 이제 가는 길에 엘리사가 따라 나서요. 전부 뭐 베델, 길갈, 여리고 여기 막 탐내고 있을 때 한 자리 차지하려 했을 때 다 필요 없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위기 때 어려울 때 가장 고통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그때 가장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예요. 딴 거 안 구했죠. 당신에 있는 영감 갑절을 달라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오늘 서론에서 요셉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고 닦고 연마하고 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고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공부 잘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 잘 치고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준비, 그런 대비가 아니라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생각, 마음 전부 그리스도의 거예요. 여러분 거 가지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내게 당하고 있는 고통들, 어려움들, 혼란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금 당하는 일들 다 하나님 거예요.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237 살릴 시대를 놓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길지어다 했어요.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그걸 알고 있는 자로 여러분 친구들이 마땅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구원받는 자들 앞에서도 멸망받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비가 막 벌이 막 달려오는 그런 이 향기를 품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편지 굉장히 막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20년 전만 해도 편지로 막 사랑을 고백하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군대 가면은 지금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지 쓰고 하던데 그렇게 이제 좋거든요. 저는 없었지만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편지를 보내주면 막 온 그 소대에 있는 막 병사들이 막 사진 보내라 하고 막 고참들이 막 보작하고 막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막 그 여자친구 이쁘면은 막 군생활 편해지고 막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 세상 편지도 그렇게 기쁘고 기다려지고 행복한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근데 이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 했어요. 이 세상의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 아주 대사관 아시죠 여러분?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그 외에 무슨 영웅들이나 이렇게 막 액션 영화 보면 막 악당들한테 당하다가 그 막 차를 뚫고 막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미국 사람 그 영화 꽤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있는 그 보초들은 대사관 지키는 그런 군인들은 갑자기 막 차가 오니까 막 미국인지 모르고 막 쏘잖아요. 하여튼 위험하니까. 근데 막 주인공이 그 총 막 유리창 다 깨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바리케이트 막 다 부수고 들어가면 이제 영화 끝나요.
무슨 말이냐? 그 대사관은 거기에 있는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미국 땅인 거예요. 남의 나라의 땅에 있지만 엄청난 법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이 대사관,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마치 암행어사에게 이제 마패를 줘가지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암행어사가 왕의 권력을 대신 얻어서 각 고을과 지방 수령에서 막 암행어사 출도해 하듯이 여러분이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 모든 경제, 만남의 축복들, 응답과 증거들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을 화목케 하는 그 모든 필요한 쓸 것들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타까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의 시대에 딱 준비하는 거예요. 심장, 생명을 뜻하죠.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것, 일꾼, 향기, 편지, 사신, 심장,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 7가지 말씀 말고 지금 이 전쟁 같은 시대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예. 함께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이제 우리 지금 군대는 편해졌다 하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편한 시절에 군대 나왔다 하는데 개월수로 따지면 1년 넘게까지 문을 못 잡아요, 여러분. 문을 못 잡아. 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1병, 2병은. 그러면 상병이나 병장이 문 열 때 같이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도 앞에 서 있어야 돼, 복도에. 그게 무슨 짓입니까? 샴푸 못 써요. 더 웃긴 건 거울 못 봅니다. 맨날 여기 피 나는 거야, 면도하면. 거울 못 보고 이렇게 면도하니까 맨날 피가 나는 거예요. 1병, 2병들은. 팬티도, 실내화도, 하여튼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군인은 이 생명도 그 국가에 기속되는 관물로 취급당하거든요. 그 전시에 이탈하면 그냥 총 쏘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함께 고난받자. 이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 아니 예수님 당신 자신도 우리 죄를 위해서 엄청난 손에 가시 만다고 아픈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인 전사입니다. 이제 미래 살릴 미래의 전쟁을 대비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총칼 또 뒤에 문화 경제 이런 전쟁을 넘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군사, 영적인 전사예요. 고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전쟁터에 헬멧이 안 맞습니다. 색깔이 이상합니다. 신발이 좀 디자인이 별로입니다. 김치가 씌어서 맛이 있니 없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냐 사냐인데 적을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당하느냐 내가 당하느냐 이 시대를 두고 지금 한판 승부를 지금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징징댈 거 아니에요. 막 수능이 어쩌니 뭐 학원이 어쩌니 뭐. 결론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언약이 반드시 계승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오래 전달된 게 이제 3, 4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디모데 뭐 다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이제 다락방이 1대를 넘어서 이제 렘넌트들이 크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 1세대를 이렇게 넘어가느냐, 2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냐 마느냐. 유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언약이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대를 두고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이거 한판 승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후대 가인이 동족 살인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동생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질투한 형이 첫 후대가 첫 번째 후대라니까요. 살인을 저지른 아벨을 죽여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엄청난 10가지 기적으로 막 그리고 이 토지법 땅의 소산의 5분의 1을 땅 주인에게 바치는 그 토지법을 요셉이 만들었거든요. 거기 오늘날까지 이어지더라 돼 있어요. 지금 결국 우리나라 뭐 전부 뭐 이렇게 건물주, 부동산업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 창세기 때 만든 법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죄로 그 총리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 그 이후에 뭐라 했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돼 있어요. 그 언약이 계승되지 못했던 거죠. 이 시대를 지나면서 복음이 변질되고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첫 번째 후대는 살인자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었던 그 후대들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지금 어려움, 환난, 고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에게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더 어려울 겁니다. 교회를 더 핍박할 테고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종속되겠죠. 정말로 이 미디어 시대도 뚫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미디어 노예되어 있잖아요.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렘넌트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인자가 되고 또 살인을 당하고 노예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대 살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지금부터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오히려 시대를 살리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이미 준비되었사오니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내게 하시되 우리의 후대들이 그들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는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지혜 또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려운 때, 힘든 때, 고통 가운데 혼란스러운 이 저주와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살려내고 세우고 파송할 귀한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예배는 마치고 지금 경제 축복을 두고 모두 힘든 그런 경제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들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다시 돌아온 날 우리 반갑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